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의 이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신앙생활은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이야기지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초대교인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야고보가 보고 너무 애타하는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16절과 같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뭐 하지 말라요? 속지 말라. 그들이 절대 사탄에게 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애타게 부르면서 아주 짧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말라. 사탄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속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는 이 16절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속으면 안 되는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사탄이 무엇을 속인다는 것일까? 시험을 참지 못하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완수하지 못하게, 통과하지 못하게, 합격하지 못하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스트죠. 테스트. 어떤 보상이 있는 시험. 합격하면 상이 있고 불합격하면 벌이 있고, 통과하면 무엇인가를 얻고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이 무엇이냐? 바로 시련을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모든 일이 다 이 과정을 그대로 겪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봤죠. 또 수능시험을 보지 않는 아이들은 일찍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 각각 자기들이 세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시련을 견디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고 싶은 것 참아야 되고요. 연애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되고요. 또 뭐 꼭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 이성 간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하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정말 힘든 시련이죠. 요즘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 아십니까? 바디 프로필. 자신의 어떤 건강한 몸,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 근육질, 이런 몸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요즘 유행이에요. 이제 그걸 바디 프로필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 다 참아야죠. 운동도 얼마나 힘들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없는 근육을 만들려고 하니까 뭐 얼마나 힘든 운동을 해야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힘든 시련을 견디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이고요. 또 내가 꿈꿨던 내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얻는 것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은 딱 그때만 성취감을 줘요. 그리고 다시 고생 시작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또 다른 것을 위해 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얻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기쁨의 날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얻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당연히 시련을 견디는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의 무기가 무엇이냐? 유혹이에요. 유혹. 사탄의 유일한 무기는 유혹이에요. 근데 그 유일한 무기가 너무 강력합니다. 유혹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미끼, 덫,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보면 저는 낚시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그것은 알아요. 미끼가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는 거. 잡고자 하는 물고기가 있으면 그 물고기에 맞게 미끼를 끼워야 되는 것은 알아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미끼로 유혹한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게임이나 노는 것, 이성 친구 이런 걸로 유혹하겠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바디 프로필 아니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먹고 싶은 음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할까요? 자, 그 미끼를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통틀어서 다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시험에는 그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 14절 같은 경우는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야 됩니다. 유혹.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미끼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맞춤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독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또 성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이성이나 음란한 상황을 접하게 하면서 유혹하는 것이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에게는 사탄이 무시하는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를 내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유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명예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탄이 어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감투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게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자, 요즘은 너무 재미를 좋아하다 보니까, 추구하다 보니까 재미를 넘어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무엇을 유혹하느냐? 익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스포츠를 해도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 스릴이 너무 넘쳐서 생명이 위험한 스포츠, 아니면 또 마약에 손대게 하지요. 웬만한 쾌락으로는 사람이 만족을 못하니까 그 쾌락의 마지막 종착역이 마약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이 그 펜타닐이라고 하나요? 4차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서 미끼를 던져서 물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각자가 좋아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원하는 것을 미끼로 삼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하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 지옥의 심판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 가볍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 내서 교회에 와주는 신앙생활, 이런 거 있죠. 교회에 와주는 신앙생활, 또 예배를 드려주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또 예배만 드려도 구원은 받겠거니 하는 이런 아니란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요. 죽느냐 사느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니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학생이니까 너 어떻게 놀 거 다 놀면서 네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고 네가 원하는 회사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할 거 다 하고 싶으면서 놀 거 다 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면서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부터 버려야 됩니다. 사탄이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마음이 버리질 못하니까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덥석덥석 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나는 도대체 무엇에 가장 약할까? 이걸 알아야 되고요. 나는 무엇을 가장 탐낼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피할 수 있고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사탄에게 우리가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그 마귀가 유혹해서 시련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속지 말라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자, 그걸 알려면 13절을 봐야 됩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시험이란 말이 다 유혹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으로 바꿔서 다시 써놔봤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다음 시작. 사람이 유혹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당한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냥 죄를 짓게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더 심각한 타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한번 짓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진짜 속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모순적인 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정도의 이 전지전능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 또 죄를 짓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거를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참 진리를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실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면서 왜 나를 계속 힘들게 하실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림자가 빛에 따라서 다 변하잖아요. 어떤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고요. 그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다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함이 없으시냐? 언제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계속 변함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병이 치료가 되고 성공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이 기나긴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 이것이 바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며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미끼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돋보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만큼 우리에게 값진 것이 없는 겁니다. 또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한 세트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도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목숨을 걸고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전한 선물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고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범죄자가 다 나쁘고 당한 사람들은 다 큰 상처를 받죠. 그런데 제가 신문을 봤더니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중에서 가장 나쁜 범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저는 살인자인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래요. 다 나쁘지만, 왜냐하면 이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만큼 큰 상처를 또 받은 사람이 없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대요.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본 것이 커서도 있지만 그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상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 있잖아요. 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날들,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되니까 그게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기 결혼을 당한 사람을 한번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다 함께 하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지냈던 그 모든 날들이 다 무엇이 돼요? 거짓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그 값진 인생들이 무엇이냐 이거죠. 보상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요. 자살률도 그렇게 많고요.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 중에서 최고의 사기꾼이 누굽니까? 사기꾼의 최고 마귀죠. 사탄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이에요. 우리가 이 사기꾼에게 속으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았던 그 많은 신앙생활들, 땀 흘리면서 헌신하면서 내 몸 부서져라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신앙생활이 다 헛된 세월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사탄의 장난질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도요, 아무리 자녀의 일이 잘 안 풀려도, 아무리 내 병이 낫지를 않아도, 아무리 힘든 일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래도 변하지 않고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욕심이 아멘. 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무엇을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의 아까 기도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보다 불순종한 게 많을 정도로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아주 귀한 방법을 주신 겁니다. 이것도 17절에 말하는 온전한 선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문제는 우리가 사탄에게 제대로 속아버리면 무엇을 하지 않는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죄가 장성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욕심에 넘어져서 죄를 낳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멈출 수 있어요. 죄가 안 커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죄가 크는 겁니다. 장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됩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죄 짓도록 계속 유혹거리를 주신다라고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속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 명심해야 할 사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에요.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 욕심에서 다 비롯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욕심이 싹트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이죠. 더욱이라는 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다른 것 못 지켜도 이것만큼은 지켜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심어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가 자라고 결국 사망에 이르러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지옥 얘기하면. 불편하죠? 죄 얘기하면. 불편합니다. 사탄 이야기하면. 사랑 이야기하기도 바쁘고, 복 이야기하기도 바쁘고, 은혜 이야기하기도 바쁘고, 천국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강단에서는 내려오기 전까지 절대로 제 입에서 사탄과 죄와 지옥에 대한 말이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천국 가야 되지만 천국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 무뎌집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한쪽에 쏠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분명 내가 내 마음을 관리를 하지 못해서 더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인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사탄에게 속아서는 다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의심하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도 헛되고, 말씀도 헛되고, 기도도 헛돼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을 이런 거에다가 잘못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배도 헛되고 기도도 헛되고 내 헌신도 헛되고, 이러다가 멸망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첫 열매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 구약의 제사에 쓰이는 이 전문 용어예요.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제사에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뜻으로 드리는 첫 열매, 첫 소산.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자녀에게 교육시킬 때 첫 열매 드리는 교육을 시키시라고.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 또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 목적이 이 18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이 또 주제인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알지만 말고 삶으로 행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에서 태어나 죄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서 태어나 첫 열매로서 구원의 삶을 살 것이냐. 욕심에서 태어나 죄된 삶을 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돼요. 사탄에 속냐 안 속냐 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시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그렇게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말씀에서 태어난 첫 열매로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와, 정말 좋은 말씀이야 하고 고개를 다 끄덕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 한 말씀만큼은,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말씀 하나만큼은 내가 한 주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면서 살겠노라. 이 다짐만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며 나아가다 보면 딱 바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이거 내 힘만으로 안 되네.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마음을 먹어도, 내가 죽어도 해야겠다라고 해도 이게 안 되네. 이게 바로 와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말씀이 폭발해야 돼요. 말씀이 폭발해서 우리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절대 내 성격, 내 능력으로 유혹 못 물리칩니다. 그런 분 있으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어서 힘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품고 힘있는 자가 되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바라봐야 할 존재, 의지해야 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오직 여호와만을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의지할 바이시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입니다. 그 미끼를 물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짜라고 우리가 속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을 때까지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더 주님 앞에 많은 것 더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윤택케 하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닌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니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으로서 한 주간 또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흥왕해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에 힘써 주시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은혜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그에 맞게 우리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보면 하트가 다 있어요. 그 하트 안에 여러분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은 다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했으니 꼭 빠뜨리지 않고 다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어저께 배추 다 날라서 쌓아놨고요. 오늘 갈라서 소금 쳐야 되고요. 내일 씻어야 되고요. 내일 모레 버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일 동안 같이 김장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시작하죠? 점심 끝나고 시작합니까? 네, 점심 드시고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신 후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 제1교회 중부시찰 교역자 원래회가 내일 우리 교회, 여기 새날교회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분들은 각각 봉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5시 30분 수요일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 각 기관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각 기관은 시간과 장소를 다 정하셔서 회원들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총회를 여시고 결과를 저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별 회계 장부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하지 않으신 분은 꼭 저에게 연락 주셔서 촬영을 꼭 해주시고요. 구역 모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규동 선교사님과 사모님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지금 중국
중국과 제주도 두 군데에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 주셔서 지금 기도 중에 있다고 하세요. 중국이 될 수도 있고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앞길을 열어주시라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과 후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도 멀어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거룩한 삶 위에, 가정과 모든 환경 위에, 우리 새날교회 위에와 선교하는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